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해를 기대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를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박선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게 하시고 이한 시간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신 사랑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또 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해가 또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렇게 다가온 올해는 더욱더 구원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합당한 생활하겠더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에 다연예 세우신 제사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은 받고자 이한 시간에 준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에 내려온 생명의 말씀 정말로 저희들이 받고자 은할 때 저희들이 먼저 심령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 악한 마귀 우는 살짝같이 달려들지라도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지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요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되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돌린 소리가 이것이라.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준비하는 분들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구별로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온라인 기도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톡을 통해서 단톡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올해 이 기도방으로 전체를 좀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좀 배우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온라인 기도방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헌원금이 어제 날짜로 그 계약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돼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입금하시는 분들은 입금이 안 되는 것 확인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돌아오는 주일날 새로 바뀐 그 계좌를 주보에다 내긴 하겠습니다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은 또 그 새롭게 바뀐 것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또 만기가 3년 짜리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을 한 번 더 감수를 하고 또 불편해도 우리가 또 잘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3구역 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식구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승리에 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사무엘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 상하의 성경을 넘어서 열왕기 시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 원본에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던 70인 역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때 이 성경이 4개로 이렇게 보기 좋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누어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본래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진 성경이다 보니까 사무엘하 뒤에 부분의 이야기를 이어서 바로 이렇게 열왕기 상 1장이 받아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기 예언서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구분하는 그 가장 초기의 성경이죠. 그것의 이제 결말이 열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내용은 사무엘하 그 끝부분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인구조사 사건을 끝으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와 제가 대략 연도를 따져보면 한 3년여밖에 안 되는데 3년 사이에 다윗이 너무 노쇠해졌어요. 기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3년여 사이에. 인구조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기력이 있고 나름대로 힘이 있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쇠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24시간 이렇게 수종드는 여종 아비삭을 붙여둔 것은 소위 말하는 간병인이에요. 이분이 간병인으로. 그래서 이 다윗 곁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어쩌면 대소변을 다 받아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찬양할 때도 겨우 침상에서 이렇게 상반신만 일으켜서 허리를 구부릴 정도로, 고개를 이렇게 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운신이 거의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1장을 볼 때 그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문적으로 배경을 연구해 볼 때 지금 이 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태는 지금 70살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삭은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마지막 노년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첩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간병인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인간의 그 세월과 시간들이 이렇게 또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늘 보여주잖아요. 동쪽에서 이렇게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런 그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몇 해 전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시대가 얼마나 그 찬란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그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한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구나. 참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은 영원토록 그렇게 그러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죽을 때가 되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도 기력이 쇠하거나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요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세만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특별히 그 노년의 삶이 가장 불행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거의 50년 가까이를 앞을 보지 못한 채 살다가 갔으니까요. 거의 뭐 뒷방들고니로 존재조차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그 남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50년, 너무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을 이삭은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축복 사건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이삭의 삶의 노년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가 인간적인 그 의지와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꺾으려고 맞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볼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짚어냈어요. 얼마나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그 위대한 아들입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난 얻은 아들이었고요. 그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딱 하나 이삭만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다 좋아요.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다가 소위 말하는 맞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맞서려고 하다가 그것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눈이 만일에 멀쩡했다면요 절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인간의 그 생각이나 고집 이런 것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강하고 아무리 인간의 욕심이 크고 아무리 그것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꺾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 1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배경 속에 흐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은, 다윗은 왜 이렇게 자기 몸 하나 운신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그 다음 후계자를 왜 빨리 결정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마지막에 이 다윗이 죽기 전에 겨우 이렇게 자기 몸을 일으켜가지고 겨우 말만 할 정도, 그 정도의 상태에서 그래도 이 솔로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맹세 사건이었어요. 맹세 사건. 이게 언제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이 맹세 사건은 압살롬 이후에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은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선택하시고 지정하셨다. 물론 그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와 있는 상태에서 그들만 있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거다라는 맹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에 그런 거 맹세한 기록이 없는데, 이런 걸 보니까 다윗이 지금 정신이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분이 기억력이 좀 흐릿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나단하고 이 밧세바가 서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마치 다윗이 맹세를 해가지고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왔다라고,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마치 그 눈이 흐려진 그 이삭을 그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 나단과 그 다음에 이 밧세바가 합세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이 정신이 흐릿한 이 다윗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왕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서에 보면은,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맹세 사건을 나단이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스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그 왕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솔로몬을 빼고 다른 왕자들을 다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막강한 그 당시에 최고의 실권자였던 요압 군대 장관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때, 그가 내려가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그 자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그 어떤 그 텃밭의 유다 지파의 그 중심부죠. 마치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자기를 지지하는 그 세력 지역에 가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하고 사독하고 그 다음에 분하야라든지 이런 몇 사람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이 아마도 맹세를 통해서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소수의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 알려진 비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 틈을 타서 그 모든 것들을 살짝 덮어내면서 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일을 꾸몄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적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정말 적장자의 아들이에요. 살아남은 지금 위에 있는 세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세 번째 그 동생한테 죽었지요. 살해를 당했죠. 두 번째 아들은 아마도 이 길랍은 어릴 때 죽은 것으로, 병들어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딱 순서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적장자예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다윗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굉장히 아주 신실한 아들이에요. 효자 아들이에요, 효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사건들이에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를 태어나면서 작은 자가 큰 자 섬길 거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거는요 한 번에 걸쳐 된 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었고요. 그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삭은요 쌍둥이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좋았던 거예요. 남자답고 애가 사내 아이답게 정말 크면서 얼마나 그 사냥에도 능하고 정말 늠름하고 막 이렇게 보기에도 막 정말 좋게 아이가 커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발단이 되었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 다윗이 이 맹세를 해놓고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더 버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렇게 인생이 무너질 수는 있을까라고 아마도 다윗은 그런 것들을 예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한 가운데 다음 왕을 분명히 지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가 가장 또 총애하는, 자기가 아끼는, 자기에게 효자 같은 첫 번째 장자 같은 이 아도니아를 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이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또 죽게 만들잖아요. 또 죽었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끝까지 인간적인 미련과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인간의 그런 그 생각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누가 죽는구나. 그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죽으면 끝나지만 멀쩡한 아들 또 하나가 죽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욕심이 크고 아무리 인간의 준비가 탄탄하게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이 소명은, 그 부르심은 구원 사건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청지기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청지기잖아요, 왕은.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1장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를 건져낸다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람의 이 마음을, 어쨌든 욕심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세에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다윗이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 아들 아도니아가 쓸데없는 욕심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죽고 마는, 너무너무 좋은 아들 하나를 또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그래서 참 인간의 그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맞서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을 돌아가서 보면은, 이분이 맹세했을 때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닙니까? 언제 맹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1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탐탁지 않게 여겨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가 뺏어온 남의 아내였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이 순간까지도 정실 왕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밧세바 때문에 사실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뺏어오는 일은 성공했지만, 이 밧세바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겨난 게 이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에 이 풍파를 일으켰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밧세바가 거기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이 배경을 쭉 볼 때 이분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러나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놓고 보면서 다윗을 꾸짖는 겁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세를 지켜야지.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금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좀 달라졌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도 일어나고 멀쩡한 아들 하나를 또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맹세라는 것을 할 때 밧세바와 함께 그리고 이 솔로몬과 함께 이 맹세를 할 때 아마도 다윗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맹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밧세바만 있는 데서 이렇게 했다면은 밧세바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좀 자기 이야기니까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공개적인 사건 속에서 맹세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아도니아가 의도적으로 이 틈타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이 덤벼드는 것은 다 깨진다니까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박살이 나버리고 지금 이제 다윗도 지금 이런 그 상황에 오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그 맹세할 때 그 처음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이 사람이요 그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거짓말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진실로 할 때 그 사람이 가짜로 자기 마음을 속여가면서 거짓말로 서원을 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할 때 이 다윗의 그 상태는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그런 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이게 또 좀 내가 괜히 했나 이 말을 후회도 하고 또 돌이켜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결국 이런 문제를 마지막에 또 만들고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항상 여러분 은혜를 내가 많이 깨달았을 때 했던 그 이야기가 진짜예요. 어떤 이야기가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옳은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막 할 때 그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이요 그 우선이에요. 내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마음이요 그것이 가장 가까워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변질돼 버릴 겁니다. 그거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나단과 그다음에 이 사독과 이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는가 하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1장에서 나타나는 그 간단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인간이 꺾지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매달리고 뭐 정말 금식을 하고 막 죽을 것 같이 덤벼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꺾어져서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예를 들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겠다. 딱 그 마음이 시간 지나면요 100% 바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년에 내가 좀 힘들지만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바뀌어버려요. 그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이 혼동이 일어나고 선택의 문제가 생겨나고 무엇이 옳은가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가 아무리 요란하게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간다, 이걸 생각하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부딪히면 부딪히는 만큼, 내가 항거하면 항거하는 만큼, 내가 기다리고 또 끝까지 버티고 이러는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고 아픔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윗이 맹세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빨리 했더라면,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멀쩡한 아들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그 머뭇거리는 잘못된 욕심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또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자,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솔로몬을 세우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막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 거기에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역으로 보면서, 일장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마음을 잘 가져보자. 오늘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가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내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부스럼을 내고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우리 첫 해 이 망상 1장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끝까지 다시 되돌려서 회복시켜야 돼요. 돌려놔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사건이 바로 나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본래 사건으로 돌아갈 때, 이거를 일깨워준 사람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였던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했던 생각들, 그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요, 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주셨을 때 다짐하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다 변질시켜버리고 이것을 까먹고 오히려 이것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들,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았던 시절에, 좋았던 시간들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들, 은혜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 돌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다 되찾아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며 우리 몸에 있는 연약함,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이 질병의 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여 기록을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23년도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과 주일학교와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대에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주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또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려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묶였던 매듭들이 풀어지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얽어매고 사람들이 이것을 꼬여내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대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어져 나가는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올 한 해 은혜의 해요 구원의 해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얽어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순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